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깊은 영혼 곳의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기도 말씀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오늘 가사 찬양을 성경에 와서 이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은 뭡니까? 곡주의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애창하는 마음으로 부르실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 어디 갔다가 이렇게 끝을 주고 세상에 끝을 주고 지금 왔느냐? 나는 너를, 우리 찬송가 나오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집 나갔을 때 그 자식이 행여놓을까봐, 저번에도 언제 TV를 보니까 그 시골 경찰인가 그게 잠깐 보는데, 그 시골에 있는 구례인가 어디 하동 쪽에 사는 그 노인 부부가 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전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이 경찰이 이제 그 아버지가 경찰에 와서 그 아들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없냐라고 바깥서 음료수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경찰이 그 집을 갔는데 그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그 아들이 대문 밖에 왔다가 그냥 가나 싶어서 그 노부부가 그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대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께 날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길만을 기다린다라고. 맞습니까? 주님 사람과 우리 영의 부모와 육의 부모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식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다른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죠?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합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돌아만 와다오. 그게 아마 우리 주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성도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나의 전에 와서 나의 말씀만 들었으면 난 좋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요. 맞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옆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매일매일 잘 오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못 오실 분들은 안 오셨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사람들 오셨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독수리처럼 얻고 인도할 사람들만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끼리 위로받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 그랬다고 절대로 얘기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이 교회 안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저와 여러분끼리 우리 위로받아요. 그렇죠? 우리 위로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강구로, 또한 예배로, 봉사로, 섬김으로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잘해주셨고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헛말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들요?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들이라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이렇게 혼자 있기가 너무 아쉬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찬양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잠깐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의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딴 생각 아니 그 일주일 내내 그냥 토요일까지 성경도 제대로 기도하고 왔으니 뭐 무슨 말씀인지 당최 그냥 사다리가 눈을 감기니 무슨 말씀인지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세상으로 말하면 참 의의가 없으신 거예요. 양심도 없어네. 또 자기들에게 옆에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너는 양심도 없는 소리 잘하면서 하나님께는 양심선을 좀 해봐요. 예? 주일 아침만큼이라도 좀 10분 전 일찍 오셔서 성경도 좀 한 장도 보고 집에서 못 봤으면 주일 아침이라도 와서 오전에 와서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좀 보고 성경도 찾아놓고 저 봉사할 게 뭐가 있나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 안에 못 온 분들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 안 오고 또 그때 주일날 오셔서 그것만 다 하지 마시고.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낙지를 좋아한다니까 맨날 성도들이 낙지만 사와요. 무슨 제가 한동안 립스틱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도 오미덕에 립스틱 간증 매일 화장실에서 립스틱만 갖다 주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6개도 갖고 제가 립스틱을 가지고 10,000원 갖고 헌금 갖고 그 립스틱 살 돈이 없어서 강대상에 서 있는 매는 걸 쓰면 한자같이 보이니까 그 립스틱 살라고 그 교회 앞에 그 전에 교회 앞에가 바로 하장복권회가 있었어요. 행동보도로 갔다가 또 오고 횡단보도로 갔다가 왜? 그 성도가 그 당시에 1,000번째로 그 재혼한 분이었는데 그 본 남편의 그 아들의 그 마음이 아파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눈물로 봉글봉글한 돈을 헌금을 모아서 갖고 그 돈 갖고 둘이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돈에서 립스틱 하나를 살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 살 수가 있어야지요. 아멘. 그래서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립스틱이라는 걸 딱 긁어가지고 그날 중에 간신히 양식 떨어진 것처럼 그날 9시 집회가 있었거든. 그거를 딱 바르고 그러면서 있었더니 예배 끝나니까 한 여자 집사님 화진하는 립스틱을 4-5개를 딱 준비해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저기 립스틱 올 때 립스틱을 안 그래도 갖고 오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립스틱을 그때부터 지금 화진하는 분에 나온 립스틱이 떨어지잖아요. 참 신기하게요.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의 대기가 돼 있다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립스틱이 떨어지려니까 그분이 2-3개 갖고 오니까 저분은 또 갖고 왔어. 목사님 내가 죽는 거 날까지 립스틱 될게요 그러시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돼야 돼요? 소유. 아까 얘기하시니까도 금방 잊으셨네. 다시 한번요. 생활 속에 좀 적용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요. 속해는 있지만 소속은 돼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잘 아시는 말씀. 어느 회사에 삼성회사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무슨과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본사에 그래도 좀 부장, 상부 정도는 좀 가까이 갈 정도 있을 정도에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속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과 좀 가까워지는 소유 같은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신다고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죠? 고민하시네.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좀 아이고 제발 좀 제가요. 어쨌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죠. 오늘 본문에 오전에 나와 있어요. 예, 좀 크게 해봐요. 밥도 안 먹고 오셨나. 참, 다시 한번 해봐요.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여러분은 진짜 자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소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아멘. 또 좀 이따가 입에 끝날 쯤 물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좀 산수를 그 당시 초등학교 때 못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시골에 농사지면서도 그래도 공부를 우리 어머니가 셈을 잘해요. 그 구구단을 오는데 구구단을 돌아서도 잊어버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꼭 잡으면서 얘 밀으라고 저기요 그거 따라 못 배우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맞습니까? 얼마나 아멘 얼렁하셔야지. 그래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소유하는 사람 또 뭐예요?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6절 아까 읽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 뭐 해주셨다? 제사장 거룩한 백성 뭘 해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을라 삼아 주셨습니다.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의 저녁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예. 3개월 되는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3개월이라는 이 세월 속 3개월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3년 됐어요? 6년 됐어요? 5년 됐어요? 7년 됐어요? 8년 됐어요? 2년 됐어요? 1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말해봐요. 말해보라면 뭐 생각이 나가서 살기도 바쁜데 그 시기 무엇이더라 교회 챙겨고 오기도 바쁜데 그까지 걱정하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3개월 되던 날 자 그들이 그러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될 때 그럼 애굽 땅에서 어디로요? 광야 가는 길이 광야까지 가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동안 이들은 그냥 나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애굽에서 시내 땅까지 가는 3개월 기간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들에게는 첫째는 자 이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이해가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하려고 기도 좀 하려고 봉사 좀 하려고 전도 좀 하려고 뭔가의 섬김을 하려면 사단이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어디를 출발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미혹 거짓말 사기 뭐 분노 살인 뭐 음욕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돼야 안 돼요. 예,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3개월 동안 어디까지요? 시내산 가는 거리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눈물이 났었어요. 어떤 말 좀 있으면 나오는데 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1절에 보면 됐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 하는 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은혜 가운데서 이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은혜 밖에서 시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인도를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통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한순간도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3개월 동안 그들의 은혜 가운데 자 무엇이 있었냐면 첫째는 애굽의 고역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경험했어요?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첫째는 이 애굽 땅에서 고역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했어요 고역을? 400년 430년을 고역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역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각자.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까?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 고통과 뭔 열이 있는지 빨리 여러분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역을 400년 430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경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가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기요.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그랬죠. 우박이 떨어지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우박을 맞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살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역 또 10가지 재앙 또 뭐가 있었을까 이스라엘민들이 여러분 딱 출애굽기 말씀 들은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아유 참말로 제가 소리 치겠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 400년 430일 동안 하나님 그 고역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체험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1년에 한 두세 번 시험이 와요? 이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지금 시험이 여러 가지라니까 3개월 동안요. 그 여러분 계산해봐. 한 달에 그러면 몇 번씩 한 달에 한 주가 한 달에 4주면 한 주에 시험거리가 거의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 훈련 줄 때는 정신 못 차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할 기회 안 줘요. 그게 주권자고 그게 훈련이에요. 군인들 보세요. 3년 예전에 3년 2년쯤 군인들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뭐 훈련시킬 때 호되게 훈련시킬 때는 산 올라가 비상 훈련시킬 때 그들 사정 봐줘요? 사정 없습니다. 맞습니까? 죽었다 깨나 훈련 받을 때까지는 못 나와요. 오늘 주님의 훈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에게 3개월의 훈련이 고역, 여러 가지 재앙, 또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부르짖는 또 뭐예요? 체험, 또 뭐 했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맞습니까? 만나는 체험, 또 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를 단순히 그냥 건넜다고 하지만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갈 때 왜 하나님 우리를 저 사람 쫓아오게 우리를 갖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실까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불러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시험이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있어요.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떠올려보세요. 또 한 가지 홍해 건너는 체험 또 무슨 체험이 있었을까? 이들은 광야를 가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목마른 물이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몇 가지 적어봐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또 뭐가 없었어요? 양식, 만나, 고기, 메추라리. 맞습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막 부러지겠지요? 또 무슨 체험이 있었을까요? 또 그런데도 광야길을 가는데 힘들고 고생스럽다. 또는 고라자손이 자기네만 성막을 메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3만 명 이상의 땅불 속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죠. 이들에게는 호되게 그런 걸 볼까 안 보고 훈련 볼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안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훈련이 있었을까? 또 무슨 그렇죠. 아말렉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가려면 아말렉 전쟁 돌아서 안 가면 이들은 어떻게 가요? 며칠이면 가요? 열흘 또는 3일로 간다는 말씀 있죠? 열흘 이상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훈련 받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자에게 대적을 한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과 똑같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자녀들이 대들면 부모는 어때요?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게 주님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 줄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주의 종 모세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자기들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들 하고 싶은 데 냅둬라.
그리고 역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역시 주님 본대로 10사람은 부정부패 불만불평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말렉 전쟁을 시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겠나이다. 울렁대리는 게 좋아요. 울렁버리는 게 좋아. 주님이 해초리 들면 주님은 봐주지 않아요. 나는 주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야. 정말 여러분,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막 잘못된 빌면 봐주죠. 하나님은 봐주다가 안 되면 주님은 매달면은 주님은 끝을 낸다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왕 앞에 버릴 거 주님 앞에 일찌감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가가세요. 소유자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아말렉 전쟁. 자, 지금 몇 가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이 전쟁이. 자, 몇 가지인지 빨리 말해. 빨리 시간 없어요. 6가지요. 6가지. 여러 가지 내 말거든. 여러 가지. 전사님, 뭐 뭔지 대표로 얘기해봐요. 지금 오른쪽 사람들은 정신없어 집중하잖아. 430 너에게 있고요. 10가지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 선물을 말해.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전사님. 빨리. 그 다음에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요. 또. 내 이족속이 땅굴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 좀 천천히. 지금 우리하고 뭐 다를 바 있어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민들이 그런데도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했어?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광야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잠깐 중간 걸러서 읽어봐요. 4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 맞아요. 뭘 보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도 하셨고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들의 과정의 모든 부분을 알고 보고 계셨다. 맞습니까? 예, 보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가 또 빠졌어요. 아말렉 전쟁할 때 모세를 양쪽으로 뭐 했었어요? 아론과 훌이 아말렉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아론과 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보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주일 아침에 10시 반쯤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아요. 그런 것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죠.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중보기도란다. 강구기도 도구기도는 뭐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다니슨 목사님에게 뭡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돈 벌게 바빠다고 그 직분을 차버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돈 얼마큼 벌었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주님이 아프게 해요. 아프게. 응?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 맞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에는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이 진명할 때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에 아버지라는 찬양을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김정일 사님, 김정선하고 이렇게 전사일이랑 끝나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여기서 제가 그때가 11시쯤에 내려와서 기도했나? 아니 10시 한 40분에 와서 12시 다 될 때까지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우리 하나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라는 성가곡을 찬양할 때 아버지라는 찬양을 그 하나님 기도 중에 성가곡 아버지라는 그 찬양 성가곡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우리 주위가 한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이 아버지라는 이 찬양이 며칠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사모됐거든. 근데 주위가 딸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그 사람이 갈망했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찬양이었잖아요. 그 찬양을 그렇게 맴돌았다니까 3일 동안.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에게 감동 중에 하나 보고 하나님 어제 기도 중에 온 그 찬양을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오늘 여러분도 어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다 보배로 먹일 수 있도록 목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하라 와서 하시고 중보기도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 맡기는 거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주시을 때 얼렁 하면 합니다. 얼렁 하셔야 돼.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도대체 뭘 돈을 한 번짜리 준다야 하면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왜 그 말씀이 나오냐면 아론과 훌을 위해서 보필한 누구였어요? 모세가. 역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과 전쟁이 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사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평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는 그 결과,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뻗쳐 올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를 떠나 자, 한 가지 말씀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주님은 여러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르비딤을 떠나 자 시내 어디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무엇을 쳤어요?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어디에 있었어요? 산 앞에 장막을 예, 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가간다. 또는 산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산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공기와 푸르른 평안함 맞습니까? 그 평안함 속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뭐하고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해가시는지요? 통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장면이에요. 어떠세요?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맞아요? 아직도 안식인지 뭔지 세상에 헤매갖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저 사람 어떡해요?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내일을 무슨 장담을 해. 잠언의 27장 집에 가서 보셔요. 내일을 무슨 내일이야 내일. 우리 야고보서 3, 4장에 보면 내일 장담하지 마라. 주님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내일을 미뤄요. 내일을 미루게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야 사단. 맞아요? 우리 한번 그 복음성가 찾아봐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찾는 동안 이들의 장막을 치니라 안정된 분위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에 견딜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도 인도하신다. 맞습니까? 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대적도 쳐서 이기게 하셨죠? 높은 시내산에 있는 그 신산 밑에 머물게 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봅니다. 3절을 보니까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제 인도합니다. 여기서 안식을 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식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출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하나님 동행에다 달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아요. 결론은 여러분 가지고 동행하고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자는 거예요. 오늘 독수리 새를 비유하는데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어미가 왜 독수리에게 모든 훈련을 시킨 줄 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와 같이 나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린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엄마가? 어린애와 같이 있고 싶어서 어린애와 같이 다니고 싶어서 어린애와 같이 돌아다니고 날고 싶어서 엄마의 그 마음이 아이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게 지금 독수리의 의미가 누구예요? 본문에 가서 보면 많은 동행해다 달라고 무슨 하나님 동행해줘요. 동행을 행동을 해야 동행을 해주지. 하나님 어떤 분이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악성을 갖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에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아멘. 죄에 빠지면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내가 안 되는지를 돌이키고 빨리 돌아오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해초리 들고 매들기 전에 말이에요. 주님은 그 정도 촉하고 그것으로 주님이 용서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얘기예요. 아멘. 그만하세요. 오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에 왔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지요?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 또 뭐예요? 여러분들 영생과 구원을 전하라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겠어 훈련도 시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늪을 그릴 때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참처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일단 4절 읽어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가 보았느니라. 자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읽었지만은 자 주님께서 자 애굽에서 자 너희들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얻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얻고 오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오셨다라는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곳에 왔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을 수장시킨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일단은 뭐예요? 애굽 사람을 홍해 바다에서 수상시켰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얻고 인도했다는 그 행위에 지금 주님의 한 가지를 들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몇 절에 4절에요. 이해가시는지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그런데요. 자 한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 시간 오기까지 업어다 놓으셨다는 업어다가 여기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해요. 여러분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업어다 놨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자녀가 공부를 할 시기를 놓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가고 말 안 들으면 업어다가 갖다 놓을 거 아니. 그래갖고 학원이 학교에 갖다 놓고 입구에서 나오지 않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에. 주님 좀 그래요 지금. 복을 주셔야 되고 너무 지치고 세상의 발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다가 목사 상담을 통하든 뭐 말씀을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뭐 꼬리는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아버지가 뜰끔 거기다 놓고 그냥 주님 지금 입구에서 기다리고 보고 계신다. 너 나오지 마. 그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와. 여러분은 선상님 앞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업어다 갖다 놓고 여기 입구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오지 말라고. 누가 지금 사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정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신명기 프로젝트 잠깐 보겠습니다. 32장 11절을 봅니다. 프로젝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적의 군대를 어지럽게